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만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대함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서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2편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 전례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하늘에 마르같이 일어나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를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의 죄를 지키기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의로 나를 세우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순석 장로님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께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달려갈 저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이 경건의 예배를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워나갑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였지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저지르는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우리 모두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참으로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 또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또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식구들을 신방하면서 함께 서로의 문제를 또 배워나가면서 알고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하신 우리 정태현 목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그 하늘의 불쌍에서 나아지는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병을 고쳐주시오. 아멘.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정말 저 페르시아 바사 그 고레스 왕이 있었던 저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전파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 전쟁에,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저 사단 마귀의 그 모략과 괴계를 쳐주시고 이 병사들이 안전하게 전쟁을 무사히 치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김정 목사님을 영육간에 참으로 감방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 다윗 땅에 겪었던 그의 죄와,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순종과 이 모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무한히 감사함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나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바쳐도 예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바칠 게 없어서 몸만 바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도다. 요압이 그 구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서 무슨 형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과 아들사야 그때에 비용하여 이르시기를 한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취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상수리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11장에서 19장의 순서랑 상관없이 그 주제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을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압살롬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압살롬의 얘기는 아니고요. 요압의 얘기입니다. 요압, 장군 요압의 얘기입니다. 오늘 요압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가론 유다라고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 봤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말씀하신 거 바로 옆에서 다 봤죠. 근데 자신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네? 욕심, 뭐 큰 어떤 전체적인 카테고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권사님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무조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다 펴보실래요? 한번 잠깐. 요한복음 12장 찾기 쉬우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오래간만에 김상희 사모님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계속 뒤에.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었었습니다. 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요 한 구절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줍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 시간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은 누가 또 설교를 하시네요. 입만 열면은 인권을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광범위하게 좌파라 그러는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인민들을 위한다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입만 열면은 명분을 얘기하고 합리정을 얘기하지만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를 어찌해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은 제가 개혁성경을 읽어야 되겠네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합리성은요. 절대 그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국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 말도 너무 잘해. 여러분 그 조국이라는 사람과 조국이라는 사람의 친구들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됐냐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친일파.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우리가 일본에 압제했을 때 그 친일파들을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건 우리도 다 알아요. 친일파의 잔재를 청산해야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안 들어왔으면요. 우리나라는요. 글쎄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북한같이처럼 됐을래나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조국이 너무 멋있어. 나 조국이 찍어야지.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법안을 제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그는 도둑이라. 이거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넘는 것을 훔쳐감이라. 야, 성경에서는 도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아까 권사님 얘기에 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배반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은 30에 팔아 넘긴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오다가 이거 뭐 3년간 쫓아다녔더니 이게 별 볼 일이 없네. 더 이상 여기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게 나올 만한 게 없네. 에이, 돈 30이라도 벌어야지. 은 30에 팔아 넘긴 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니라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니고 요압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사무엘상하서부터 역대상하까지 다윗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거의 빠짐없이 같이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일일이 이거를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최고 장수예요. 최고 장군이에요. 장군. 뭐 별 4개 정도 되겠죠. 군사 최고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다윗에게 충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뭐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다윗의 누이가 있는데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혈연 관계까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곳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군사적 재능 뛰어납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 뛰어납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감각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도움을 준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저 교회를 논하려면은 물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겠죠. 또는 개척한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하고도 또 어떤 이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오늘 저 가룟 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요압이 막판에. 제가 여기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헌신했는가 사용당했는가 여러 개 써왔어요. 근데 뭐 한 가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했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죠? 한 번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어디를 갔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여부스 기억하시네요. 난공불락이었었어요. 난공불락. 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스 민족을 무찌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다 아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터널을 저 가봤습니다. 위까지 못 알아봤는데
그 사다리 있는 그 앞에까지 갔었어요. 저도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한 15분 가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줄줄이 물로 옆에 손을 잡고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동굴 안에 물이 막 흐르면서 갔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나오는 족족 그냥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나와서 올라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그러니까 종자들이라는 건 다윗을 쫓아오는 그 군사들 말하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스 거민을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소경과 쩔뚝발이라 너를 물리치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저희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냥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여부 사람들이 야 쟤네들 우리를 치러 오네. 우리가 소경이고 쩔뚝발이라도 쟤네들 다 이길 수 있어. 그 천장에 가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 없이 그냥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다. 그래서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시온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산에 있고 성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성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을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다. 여기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이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여부스 민족은 한 번도 공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 우리가 이미 봤어요. 사무엘의 13장에 암논이 다말 사건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슬 왕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딱 돌아가는 사정을 기가 막히게 정치적으로도 이거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37절 39절에 사무엘 13절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요거 딱 캐치하는 거예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장인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로 향하는 줄 알고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죠? 딱 벌써 보고요. 야 이제 뭐 큰아들 암논은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은 존재감이 없고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 저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 권력을 차지하겠구나. 그리고 왕도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구나 하면서 드고와 여인을 데려다 거짓으로 그거 다 했죠 제가. 그죠? 전부 거짓이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임신한 다음에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잖아요. 그때 편지를 누구의 손에 보내요? 예,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요압의 손을 통해서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었어요? 예?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탁 물러나. 우리아만 죽게.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평생 뭐 예수님 얘기 들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뭐 단 한 번도 안 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교회 안에 있었는데 평생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 안에 있었고 평생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네. 평생 30년, 40, 50년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지금.
다윗과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이 사람은 군사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다 장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말이 다윗 위에 다윗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다윗도 자기 조카인데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했어요. 함부로. 사무엘 3장에 보면은 그 아브넬 사건이 나와요. 그건 다 아시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네. 그 죽이는 이유도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 남은 장군이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다가 아 이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왜 죽여버렸을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아브넬도 굉장히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여기 또 나옵니다.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누굴 말하는 거냐면 요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수르야 아들들 이 요압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가론 유다를 성경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는 도둑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압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근데 어떤 악한 자냐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자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예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게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내용 같아요. 맞아요.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압살롬도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을 해서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압살롬의 죽음 같은데 여기에 요압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그 잘난 그 머리털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있다고. 그러니까 그 요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한 사람이 보라. 내가 보고도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왜 보고 안 죽였어? 빨리 죽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을 왕에게 데려와서 왕세자가 되게 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당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 전혀 없고, 일관성이 없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그 요압을 가리켜요. 너에게는 그 보고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겠도다. 이게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그 압살롬을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거예요. 상금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 나오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악행한 자, 악한 사람이고요. 어떤 악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은 10개와 띠 하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비록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10개 얘기인데 1000개 얘기 이 사람은요.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상가 누구든지 청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왕이 만약에 압살롬을 발견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아무리 반역을 했어도 죽이지 말아라. 몇 번 당부합니다. 이때라는 성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비새라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압에게 왕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요 아무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보여줘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와서 우리가 뒤에 읽었는데 좀 주일날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부담되는 본문이죠. 가서 그냥 압살롬을 성경 말씀에 심장을 그냥 그렇게 심장을 찔러 죽일 필요까지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죽이면 되지. 심장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요압의 그 부하들이 가서 이렇게 성경에 또 뭐 쳐 죽였다고 그러지. 아무튼 아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암논, 아히멜렉,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이때라는 사람은 반대편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요압,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평생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도 받고 뭐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나와요. 아도니아라고. 이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역을 일으킬 때 열왕기상 사무엘하 끝나면 바로 열왕기상이니까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1절을 누가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 다윗 왕이 이제 거의 이제 소천하시기 일보 직전의 상태예요. 그럴 때 5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부터. 계속.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누가 여기 반역에 가나바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 같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아비아달은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경학자는 뭐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합리성으로 예수님이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뭐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300대라는 그 아까운 거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생각할 때 자기 이익의 돈벌이에 전혀 뭐 값어치가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요압이란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평생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자리 보존하고 누우니까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딱 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을 같이 했잖아요. 평생을. 근데 여기에 수리의 아들 요압이 딱 반역에 가담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과 같이 똑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그 했지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거는 살렘, 그죠? 다 했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로 결론이 가냐면 예수님으로 결론이 돼요. 예수님.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 그게 뭐냐면은 무슨 우리가 뭐 오늘 뭐 무슨 뭐 코마트 갈까요? 뭐 엣지마트 갈까요? 하나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냥 싼 데 가세요. 그냥 야채 싸게 파는 데 그냥 가세요. 그리고 세일하는 데 가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배신하는 겁니다. 아, 다윗이 늙었네. 넷째 아들이니까 이거 명분도 있네. 셋째 아들 죽었네. 아도니아가 또 그나마 좀 여기 보니까 뭐 용모도 심히 준수. 하여튼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 꼭 이래. 용모가 멋져. 아무튼. 야, 이제 내가 얘한테 붙어야지. 내가 또 이제 한 권력을 또 하고 얘를 또 얘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상왕처럼 하겠죠. 배신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다윗과 함께한 요압. 다윗만큼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요압. 근데 아무리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오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진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팍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100% 이해가 됩니다. 그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봤어요. 눈만 뜨면.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어요. 40년 내내 봤어요. 40년 내내.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 내내 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 말 쓰더라고요. 컴플레인이라고. 한국도 컴플레인이라고 그래요. 불평불만이라고 안 쓰고, 요즘은 한국도 론이라는 말 씁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도 론이라는 말을 써요. 입만 열면 컴플레인 했어요.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은 바위죠.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 마지막 때거든요. 40년 마지막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고 그냥 반석으로 그냥 2번을 그냥 그래도 물은 나긴 나왔어요.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는 아마 거기까지도 못 가고 한 40년 중에 한 4일이나 14일 정도 했을 때 위궤양 걸려가지고 아마 사망했을 듯. 아마 저는 그 중압감에 물려서 한 두 달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40년 내내 봤던 사람들.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셨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12제자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3년간 같이 예수님을 같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만남만 있었지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예수님 진짜 못 만난 거예요. 맨날 봐도. 우리 식으로는 교회 맨날 다녀도 설교 듣고 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인지 진정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머지 11명도 다 주랭랑 쳤어요. 다 고향으로 떠나고. 제가 오늘 가룟 유다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이걸로 만약에 말씀을 끝내면 이게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에 다 주랭랑 쳤어요. 그 중에 11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거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면서 야 너네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할 때 그때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다. 그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그 말 한 날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말이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주랭랑 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하나 안 하나 예수님 배신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의 22장에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이. 제가 그냥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성경을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인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가복음 22장이에요. 54절부터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그냥 비자라는 건 별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얘기한 거예요. 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였었네요.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한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나도 너가 그 당이라 하거늘 아니야 나도 너 봤어 분명히.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2번 부인했죠. 1시쯤 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 이 사람은 확신해. 이건 100% 아는 거야. 베드로가 3년 내내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거는. 이는 갈릴리 사람이 정보까지 있어요. 참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여러분도 뭐 이렇게 부인할 때는 이 사람아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I canno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영어로, 전문 용어로. 난 네가 말하는 거 진짜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보통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 하는 말이죠. 아, 나 이해 못해. 몰라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도 그냥 도망갔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똑같이 배신을 했어도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8장에는 16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뒤에 뭐 20몇 절도 쭉 나와요. 27절까지. 근데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밝힙니다. 실체.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라는 거를 요한복음은 가르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아까 얘기했죠. 한 비자 베드로에게 말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가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있었다. 누가 보면은 그냥 불을 뭐 장작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숯불을 피우고 추우니까 밤중에 새벽이니까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야 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야 돼. 이게 숯불이에요. 숯불. 한국말로는 앞에 숯불이다 여기 불이다 했는데 그 원어로 보면 똑같은 불이에요. 똑같은 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기를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의 길을 베어버린 사람의 일가라. 네. 왜냐하면 그 말고의 길을 베버렸잖아요. 베드로가 호기롭게. 그 다 아시니까. 근데 그 친척이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 인간이 우리 친척 귀를 베버린 그 베드로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 거기 간 적 없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부인하는데 배경이 숯불 앞에서 그리고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문학소년이었으면 그리고 기독교였으면 그런 책을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숯불과 새벽 이런 거로 아마 무슨 책을 썼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인데 베드로는 이 이후에 그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아까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그게 뭐냐면 새벽만 오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새벽만 오면. 자기가 그때 세 사람에게 부인했거든. 예수님 모른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숯불만 보면 그때 뭐 가스불이 없었을 테니까 숯불만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역사를 보고 봤지만 배신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로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찾기 쉬우니까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주랭난친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으러 다니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우리 사모님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밤새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네. 날이 새어갈 때.
이게 날이 새어갈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네, 바다로 뛰어드는 거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아무튼 성경에서 계속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좀 이따 다시 읽으시는데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은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는 기적.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그분이 그 볼펜 회사를 저도 그냥 인터넷에 읽은 겁니다.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안 됐대요. 볼펜 뭐 팔아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 야 여기다 153이라고 한번 새겨보자. 그럼 대박 나지 않겠냐. 그래서 대박 났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기적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 콕 집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영화를 만드셔도 엄청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숯불을 쫙 피워놓고 야 고기 잡아온 거 가져와라. 떡하고 같이 구워 먹자. 여러분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그 고기와 떡이 넘어가겠습니까 입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153마리 잡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때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는 교회 안에 있어서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 돌아오면은 그 앞에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같이 간 기간이 얼마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단 1시간이든 10년이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대. 그건 언젠가 제가 또 한번 설교할 겁니다. 그것도 너무 엉터리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무슨 뭐 에로스로 했다 하나는 무슨 뭐 정신적으로 했다 하나는 뭐 아가페로 했다 이 전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설교가 아니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냐하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배신을 했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도 요압도 그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있었지만 여호와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전에 뭐 예수님을 막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교회를 핍박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그 좌파의 최첨선에 아마 서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유튜브나 뉴스에 저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 모르죠. 더 큰 괴수가 됐을지.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대한민국을 아주 박살내고 교회를 박살내고 그냥 복음을 박살내고 그런데 아마 최첨선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오늘 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요압이 배신하고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은 10개든 은 1000개든 그런 거에 다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금주의 만나 마태복음 6장 24절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게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은 그냥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나온 거고요. 하나님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아까 권사님 욕심 같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간 거예요. 요압도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지만 그 다 하기가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지만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의 길로 간 거예요. 베드로도 한때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시고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어이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가라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알곡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도리를 전하며 정말로 알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